우리 인간은 대화를 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대화를 하여만이 우리가 생존할 수가 있습니다. 대화가 끊어진 가정, 대화가 끊어진 인간관계라고 하는 것은 곧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대화가 없으면은 원망이나 시비나 미움이 생기게 되기 쉽습니다. 마치 여러분의 체내에 혈액순환이 잘 되면은 생명이 유지가 되지만은 만일에 혈액순환이 중단이 되면은 죽음을 가져오게 됩니다. 대화가 중단이 되면은 사랑이 죽고 미움이 생겨나기 쉽습니다. 대화를 통해서 새로운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새로운 관계가 형성이 되면은 생명이 솟아나게 됩니다. 우리는 대화를 통해서 죽었던 생명이 다시 회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라웰 하우라고 하는 목회 심리학자는 대화의 기적이라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한마디 말이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대화는 단순한 언어의 나열이 아니라 그 속에 깊은 사상이 있고 생명이 있고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대화는 평화와 조화를 이룹니다. 좋지 못한 대화는 파괴와 의심을 낳습니다. 좋은 대화는 치유와 고침이 되지만은 잘못된 대화는 아픔과 상처를 낳게 합니다. 좋은 대화는 사랑을 낳고 잘못된 대화는 미움과 증오심을 낳게 합니다. 어떤 사람이 전화 한마디로 전화 받는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어서 병원에 일주일 동안을 입원할 수밖에 없을 만치 큰 아픔과 상처를 가져온 적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미국에 갔을 때에 어느 유명한 대학 총장이 행정 능력도 있고 통솔력도 있고 큰 일을 많이 했는데 하루아침에 그가 그 총장직을 물러설 수밖에 되었습니다. 왜 그랬냐 물어보니까 어느 부인과 전화로 대화하는 가운데 그 잘못된 대화가 총치가 되어서 이 대학 총장직을 물러갈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한마디의 대화가 우리에게 매우 소중한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6살 난 백열병에 걸린 환자가 절망 가운데 병석에 누워있을 때에 꽃 화분 하나를 그 침상 옆에다 놓았습니다. 거기에 카드가 걸려있는데 나도 7살 때에 백열병을 앓았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았댔습니다. 그러나 지금 완전히 고침을 받아서 22살로 건강하게 지나고 있습니다. 그 카드를 읽은 백열병에 걸린 이 환자는 새로운 용기를 얻고 확신을 가지고 병고침을 받아서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다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2차 대전 중에 훌륭한 두 연설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독일의 히틀러입니다. 이분은 국민학교밖에 남지 못했습니다. 그는 바이올린을 켜기를 좋아했습니다. 실직이 되고 배가 고파서 저 공원 벤치에 앉아서 바이올린을 켜면서 그는 분노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나중에 그는 게르만 족속에게 적개심을 일으키고 분노를 일으키고 흥분하게 해서 유럽을 점령하려고 많은 젊은이들을 전쟁터에 내보냈습니다. 모두 다 포탄에 맞아 죽게 했습니다. 드디어는 게르만 족속이 2차 대전에 패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훌륭한 연설가였지만은 증오심을 일으키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훌륭한 연설가가 있었습니다. 영국의 윈스턴 처칠입니다. 그는 BBC 방송을 통해서 한마디 연설을 하게 될 때에 영국 국민들에게 소망을 주고 용기와 희망을 주었습니다. 우리에게 바칠 것은
땀과 눈물과 피밖에 바칠 것이 없어. 이 한마디를 들은 영국 국민들은 떨쳐 일어나서 소망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드디어 제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윈스턴 처칠의 연설은 위대했습니다. 영국의 승리의 걸음이 되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대화의 종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더불어 대화하기 원하십니다. 금단의 열매를 먹고 숨어있는 아담에게 찾아오셔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아담을 찾아서 대화하시기를 원하시던 하나님,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야 이곳에 숨었나이다. 전혀 딴 응답을 했던 아담, 가인과 아벨이 최초로 동족 상쟁의 죽음을 낳게 했습니다. 아벨을 죽이고 있는 가인에게 가인아, 내 아벨이 어디 있느냐 물었을 때에 이 가인은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반항과 거짓 대답을 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실존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있다 외워서서 우리와 더불어 대화하시고 기쁜 소식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셨던 예수님, 나중에는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죽음으로 우리에게 구속해 주셨던 예수님, 우리와 더불어 대화를 통해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 이 복음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이하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중에 오셔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가운데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서 새로운 생명을 얻게 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진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고 우리의 생명이 거듭나게 하시는 그것이 말씀의 종교요, 대화의 종교요, 여기에 대화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대화의 기적의 몇 가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첫 4분의 대화의 중요성입니다. 대화를 시작할 때 첫 번 4분 동안의 대화가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4분의 대화의 중요성이라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과 대화할 때도 첫 만남의 대화의 첫 부분의 4분 동안이 어떤 대화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대화가 열매를 맺든지 대화가 실패하든지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할 때도 먼저 하나님 앞에 좋은 영광과 찬송과 존귀와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adoration, 하나님 앞에 먼저 영광을 돌린 후에 우리가 간구의 기도가 있고 중보대의 기도가 있고 참회가 있어야만이 기도가 바른 기도로 하나님 앞에 대화가 되는 것입니다.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첫 4분 동안의 대화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신앙의 세계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기업을 하는 사람도 그렇고 혹은 바이어들이 와서 대화할 때도 그렇고 무슨 큰 일을 하기 위한 어떤 로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4분 동안의 대화가 매우 중요합니다. 연설을 해도 첫 4분 동안의 서론이 중요합니다. 설교를 해도 첫 4분 동안의 서론이 중요합니다. 첫 번 만난 사람은 깊은 마음 속에 불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 관계성의 형성에 있어서 주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기에 사랑과 회의, 받아들임과 거절, 이 두 사이에 있을 때에 이 마음의 심층에서 우러나는 사랑의 요구를 충족시켜주고 인정의 요구, 환영받고자 하는 요구를 충족시켜주는 대화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이럴 때 문제가 해결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첫 4분 동안의 대화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에게 사랑을 베풀고
그분에게 다정한 말로 환영하고 축하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시작될 때에 마지막 나중 대화는 좋은 결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가족들과 같이 조반을 드시고 뿔뿔이 헤쳐갑니다. 학교로 가고 직장으로 가고 일터로 갑니다. 또 친구를 만납니다. 회사에서 회사원들을 만납니다. 직장에서 여러 친구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 대화가 어떤 때는 만족한 대화가 되지 못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피곤하게 돌아왔을 때에 가족들과 만나서 하는 대화가 아름다워야 됩니다. 희망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는 오늘도 우리가 이 하루의 생활을 주님의 은총 가운데 지났으니 축하하는 마음으로 식탁에 둘러앉아서 다정한 말을 주고받을 때에 스트레스가 해소가 됩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의 상처가 치유를 받게 됩니다. 만일에 우리가 직장에 돌아와서 아무 말하지 아니하고 있을 것 같으면 서로 눈치를 봅니다. 불안하기 시작을 합니다. 왜 남편이 저럴까? 왜 아내에 무슨 상처가 있는가? 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 학교에서 무슨 일이 됐을까? 대화가 중단이 됐을 때는 불안한 공기가 그 가정을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용납하는 말, 사랑하는 말, 친절한 말, 격려하는 말, 위로하는 말로 대화가 지속될 때에 거기에 기적들이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구원하려고 오셨지만은 실상 현장에서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죄인이라고 정죄하거나 심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끌려와서 돌탕에 맞아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 앞에 쓰러져 있는 이 간음한 여인에게 누구든지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 들어서 쳐라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은 돌을 던지고 다 흩어졌습니다. 그때에 그 여인에게 너를 정죄하는 자가 없느냐? 나도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는 그런 짓을 하지 마라. 돌아가. 다시는 그릇 하지 마. 정죄하지 아니하고 그를 용기를 주고 소망을 주고 위로해서 돌려보내는 예수님. 남편 다스리나 있던 여인이 사마리아의 성의 물가에 찾아왔을 때에 나 물 좀 주시오. 생명의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가라지 않나이다. 그러면서 그에게 다정하게 그를 다독거리며 대화하게 될 때에 메시아를 만났다고 물동이를 내던지고 나가서 전도했던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12 곳에 있던 여인이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 지나가시는데 낯도 모르는 남자의 옷을 잡았습니다. 신뢰된 일입니다. 유대 나라에서는 용납이 되지 않는 무리한 일입니다마는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돌아보고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병든 자, 죄 있는 자들을 죄인이라고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사랑으로 싸매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소망을 주어서 돌려보내시는 예수님. 오늘 요한복음 1장에도 첫머리에 태초에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은 창조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생명이 왔습니다. 빛이 어둠을 비추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를 받아들인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습니다. 독생자의 영광을 받은 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소망의 말씀으로 요한복음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도 첫 4분 동안의 대화가 중요한데 우리 가정에서나 친구를 만나서나 직장에서나 우리 모든 대화 중에서 첫마디를 창조적인 말, 희망을 주는 말, 감싸주고 인정하고 용기를 주는 말로 시작할 때에 그 대화 속에 열매를 맺게 된다고 하는 교훈입니다. 두 번째로는 긍정적인 언어의 대화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모든 만물 창조했다고 그랬습니다. 빛도 창조했습니다.
창조의 능력이 말씀 가운데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받은 우리들은 우리의 대화 속에도, 우리의 말씀 속에도 창조적인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내 말의 대화 가운데 상대방에게 뭐인가 새로운 창조, 재창조의 역사, 용서와 구원과 생명의 능력 역사가 파괴와 잃어버린 것 대신에 이런 새 창조의 역사가 우리의 대화 중에도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긍정적인 언어를 써야 됩니다.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언어가 아니라 믿음을 주고 창조와 생명과 용서와 소망과 사랑을 주는 긍정적인 용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뉴욕의 열차 정거장에 짐을 나르는 보타 흑인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흑인은 그 열차에서 내린 사람의 무거운 짐을 들어다 주면서 언제나 미소를 띄우면서 뭘 도와드릴까요? 뭘 도와드릴까요? 이 흑인이 그 남의 짐을 나르지만은 언제나 남에게 용기를 주는 말, 격려하는 말을 했습니다. 긍정적인 말을 많이 했습니다. 아름다운 옷을 입은 숙녀에게는 아름답습니다. 훌륭하군요. 비록 휠체어를 밀고 가면서도 그 휠체어에 탄 그 신체 부자유자에게 뭘 좋은 얘기를 할까? 아름답습니다. 소망을 가집시다. 훌륭합니다. 격려하고 감사합니다. 자랑스럽습니다. 축하합니다. 무엇을 우리가 도와드릴까요? 언제나 긍정적인 말을 하기 때문에 이 흑인 짐 나르는 이 흑인을 모르는 사람이었고 그 사람 때문에 좌절과 시리에서 자동 기차에 내렸던 사람도 용기를 얻고 돌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현상을 볼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천은 적극적인 언어, 긍정적인 언어를 써야 됩니다. 좋은 나무에서 좋은 실과가 맺힙니다. 선한 사람에서 선한 열매가 맺힙니다. 마음에 적극적이고 사랑의 마음이 있는 사람은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이 소망을 주는 말, 긍정적인 말, 적극적인 말, 위로하는 말, 남을 치료하는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 4장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남에게 선한 말, 남에게 격려하는 말, 남을 헛들고 남의 약점을 드러내고 악한 말을 해서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격려하고 용기를 주는 긍정적인 말을 할 때에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말에도 말 한마디에 천냥빛을 받는다 하는 말이 있지요. 제가 처음에 미국에 유학을 갔을 때에 강의 시간에 들어간다는데 저 딴에는 좀 알아보려고 애를 쓰는데도 좀처럼 그 강의가 다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숙제는 많습니다. 책은 일로 올라가고 수천 페이지의 숙제를 내줍니다. 그래서 이 공부를 하다가는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러다가 내가 졸업을 할 것인가? 이러다가 내가 여기서 학점을 얻을 것인가? 첫 학기에 그렇게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밤이 늦도록 코카콜라를 마시면서 열심히 공부하는데도 점점 들어온 마음과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때에 헝가리에서 오신 닥터 치키스라고 하는 목회 심리학 교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가서 좀 상담을 하리라 생각하고 용기를 내가지고 시간을 약속하고 갔습니다. 문을 두드리니까 어서 들어오라고. 들어가서 의자에 앉아서 얘기를 하는데, 선생님, 교수님, 내가 지금 이 언어 때문에 불안합니다. 내 마음에 몹시 초조한 마음이 있는데, 두려운 마음이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헝가리에서 오신 그 피난 나왔던 그 교수가 하는 말이, 염려하지 마세요. 당신의 그 영어는 내가 처음 이 땅에 왔을 때의 영어보다 훨씬 잘하고 다 해낼 수가 있어. 그런 거로 낙심하지 말고 용기를 가지세요.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더 훌륭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가 얼마나 용기가 되는지.
나올 때는 그 불안한 마음, 조절하는 마음이 다 없어지고 용기를 가지고 주터 나와서 그대로 그 말씀대로 다 됐습니다. 해냈습니다. 오늘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 친구들에게, 가족들에게,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좋은 말로 격려하십니다. 지금은 그렇지만 대기는 만성이야. 할 수 있어. 이제 장차는 큰일 날 수 있어. 그 뭐 한두 종 가지고 낙심하지 마라. 할 수 있어. 이런 격려를 할 때 그렇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물리학 교수가 강의실에 첫 시간에 와서 뭐라고 하는 거니? 자, 여러분, 내 물리학 강의는 매우 어렵소. 그런 거로 열심히 공부하자면 50%가 낙제가지. 그런 거로 여러분 그렇게 알고 50%가 낙제되는 그런 우리 강의인데 열심히 하십시오. 그리고 첫 마디 시작하고 강의 시작을 했는데 강의 마친 다음에 시험 치니까 꼭 50%가 후렴구를 맞았다. 낙제가 됐어요. 첫 마디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너는 왜 넘어가지 못해? 예의 어서가 계속해서 압력을 가하고 수두려지면 이거 못하는 거야. 난 할 수 없구나. 자기가 가졌던 능력과 잠재력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어머니 아버지가 못한다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열등의식 때문에 종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능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그대로 열등의식 속에 희생당하는 자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천재가 따로 없습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소망을 주고 치료하는 말을 하게 될 때에 그 자녀들은 훌륭한 일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크리스찬이 무엇을 나타내는 거니? 대화 중에서 무슨 용어를 쓰느냐에 따라서 이분이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믿음이 없는 사람인지. 어떤 사람은 크리스찬을 하면서도 기독교 문화와 동떨어진 얘기, 동떨어진 단어를 자꾸 쓸 때는 제가 옆에서 들을 때에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왜 저렇게 저런 기독교 용어가 아닌 그런 세속적인 용어를 할까? 여러분, 크리스찬은 성서 말씀 가운데는 긍정적인 용어로 저들의 상처를 싸매어주고 치유를 가져오게 하고 용기를 주는, 기적을 일으키는 긍정적인 대화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성실한 대화입니다.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진리와 은혜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실 때에 거기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 가운데 계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리가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내외 간의 부부 간의 대화에도 진실의 기반을 둬야 됩니다. 뭘 떠보기 위해서, 뭐 시험해 보기 위해서 말에 용어를 툭 던져보고 또 우리 말할 때 어떤 그 조종을 하려고 하고 영어로 말하면 머니플레이트 하려고 하는 것, 그것은 잘못된 대화입니다. 진실해야 됩니다. 솔직해야 됩니다. 제가 군목 생활할 때 어떤 지휘관 한 분이 똑똑한 분입니다. 뭐 훌륭한데 그분과 대화하면 어딘지 모르게 대화 끝나고 나면 허전한 게 답답한 게. 거기 종교 문제를 가게 되면 교회도 나오긴 나옵니다만은 언제나 겉을 빙빙빙빙빙빙 불고 자기의 진실한 말 한마디를 하질 않아요. 남의 얘기 빙빙 돌다 종래 마지막에 가서는 그가 어려움을 당할 때라든지 그가 위기를 당할 때에 누가 와서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진실한 관계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진실한 대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그분에게 마지막에 자기 아들을 결혼시키는데 벌써 한 15, 16년 전인데 뭡니까? 25, 6년 전에 사귀었던 분인데 갑자기 제 방에 와서 자기 아들을 결혼시키라. 해드려야지요. 거기에 수많은 국목도 있었습니다. 수많은 친구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크리스천은 내외간에서도 그렇고 친구지간에서도 그렇고 진실의 기초를 둔 대화가 있어야만 거기에 열매가 있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남북대화 보십시다. 여러분 남북대화가 수없이 많이 했습니다. 결과가 무엇입니까? 지난번 종교 때도
남북 대화가 돼 당장 무슨 이제 무슨 큰 회의 대회가 열릴 것 같고 문이 당장 열릴 것 같지만은 다 속았습니다. 다 속았습니다. 우리에게 마이너스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들의 신실성이 없는 대화를 우리가 그대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잘못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은 언제나 거짓과 꾸밈과 속임수를 가지고 상대방을 농락하는 이런 대화는 아무 열매가 없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국민을 우롱하기 때문에 국민들은 양심의 표준이 없습니다. 도덕의 표준이 없습니다. 거짓말에도 거짓말인 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도 폭락이 되고 경제도 낙후가 되고 국민성이 다 낙후가 돼서 어찌할 수 없게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는 진실성의 기초를 둔 대화가 될 때에 자녀들에게도 부부간에도 친구간에도 거기에 창조적인 기적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안타까운 것은 우리의 가정의 식구들이 식탁에 만져 앉아서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점점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한가하게 앉아서 서로 떡을 떼면서 얘기를 나누는 그런 시기를 다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그저 아침에도 제각기 먹고 학교에 가고 직장에 갑니다. 어제는 조반도 안 먹고 갑니다. 저녁에도 같이 먹을 시간이 없습니다. 이게 우리 한국 가정의 지금 매우 큰 위기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모이게 되면 하루 종일 살던 이 생활하는 것을 같이 뜻을 모아서 서로 위로하고 좋은 말을 하고 또 은혜스러운 말, 사랑스러운 말로 대화할 때에 그 식탁이 은혜스럽게 됩니다. 근데 때때로 우리는 언제나 스트레스 쌓여 있기 때문에 오랜만에 자녀들과 모여 식사할 때는 우리의 감정에 쌓였던 쓰레기가 나옵니다. 그 식탁에 쏟아부읍니다. 그러면은 대화가 미끄럽지가 않고 나중에는 서로 큰 소리가 나고 싸움이 나오고 식탁 시간에 재미있게 잠있게 식사를 할 텐데 불구하고 중간에 아이들이 숟가락을 내던지고 뛰쳐나갑니다. 아내도 숟가락을 놓고 어디로 가버립니다. 남편도 이렇게 식사를 얼마 동안 하게 되면 위산과다가 생깁니다. 위장병이 생깁니다. 소화가 안 됩니다. 여러분, 최근의 의학에서는 우리가 기쁘고 즐겁고 신앙을 가지고 사랑할 때는 이 혈액 속에 좋은 호르몬이 돌아가면서 약한 부분을 이렇게 잘 보완해서 낫게 하고, 이 사랑이라는 게 그렇다는 겁니다. 뭐 엔돌핀이라는 얘기를 쓰지 않아도 다 이렇게 되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분노하는 마음이 있으면 혈액 속에 독소 같은 것이 있어가지고 이것이 돌아다니다가는 어떤 상처가 있고 약한 부분에 가서 거기에 공격을 하고 거기에 충격을 주게 될 때에 이것이 암이 되고 만다는 얘기입니다. 암이 되고 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대화 속에 사랑이 흐르고 혈액 속에 사랑의 호르몬이 우리가 오고 갈 때에 우리의 모든 질병에서도 치유를 받고 온전해진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은 말 한마디를 보증수표와 같이 여깁니다. 서로 믿을 수 있는 대화, 신뢰가 구축하는 대화, 창조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대화, 진실을 심으면 진실의 열매를 거두고 거짓을 심으면 거짓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대방에게 진실과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말로 심어놓으면 어느 땐간이 그 진실과 그 사랑을 내가 되받을 수가 있습니다마는 남에게 거짓을 심어놓으면 내가 이 거짓의 반응을 얻게 될 때에 우리는 마음에 불안한 마음을 가지게 되고 소외감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진실한 대화, 사랑의 대화, 또 창조적인 대화가 될 때에 우리의 대화 속에 치유가 있고 용서가 있고 신뢰가 있는 대화 속에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생명이 있는 대화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의 대화 속에 예수님의 진리의 내용이 숨어 있고 하나님, 성령, 생명의 말씀, 교회, 속회, 선교회, 이런 대화 속에, 이런 대화의 말씀 속에는 생명이 흐릅니다. 생명수가 흘러넘치게 됩니다.
죽었던 생명이 다시 새 생명을 얻게 됩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에 미국에서 에스토니아에서 두 그룹이 우리 교회에 방문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다음 주간에도 세계에서 모여옵니다. 우리 광림교회가 여러 가지 좋은 점을 배우기 위해서 찾아와서 대화를 합니다. 유나이티드 테올로지컬 세미나리라고 하는 학생 박사학위 한 사람 15명이 우리 교회에 와서 새벽 기도에 참석해보고 수요일 저녁 참석해보고 트리니티 성서의 영도 참석해보고 사랑의 집에도 가보고 저 수도원에도 가보고 신방도 가보고 구석구석이 다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간에 결론을 얻으면서 제가 마지막 강의를 하면서 대화를 하면서 그래 뭘 얻어가지고 가느냐 그랬더니 어떻게 흥분해 있는지 어떤 학생은 이번 한 주 동안의 광림교회의 배움이라고 하는 것은 1년 동안에 미국 신학교에서 배울 수 없는 것을 배워가지고 갑니다. 어떤 사람은 3년 동안에 배울 수 없던 걸 배워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돌아가서 어저께 큰 팩스가 하나 날아왔는데 우리는 광림교회의 영적인 혁명적인 역사가 우리 학교에 필요합니다. 빨리 우리 학교에 오셔서 이 문제를 의논하십시다. 그래 김선도 목사는 우리 유나이티드 테올로지컬 세미나리에 이사로 모시겠습니다. 뭐 각가지 새로운 무슨 브레인스톰이라 해가지고 안건을 제시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날아가겠습니다. 급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뭐 슈퍼피셜한 형식적인 게 아니라 정말 와서 보니까 광림교회는 진실하고 생명이 넘치는 대화 속에서 창조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미국의 신학교가 배워야 되겠다고 열심을 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에스토니아에서 오신 형제들이 며칠 동안 있다가 어저께 가면서 저 발틱 삼국과 로스와 사람들을 위해서 미션 센터를 세우려고 하는데 우리는 이 미션 센터는 미국 사람들의 신앙을 가지기 원하지 않습니다. 한국에도 광림교회 신앙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그 복음적이고 그 생동 있는 신앙을 가지고 신학생을 키울 것입니다. 바이블 칼레지를 할 것입니다. 그럴 텐데 이것을 위해서 도와주세요. 마게도나 사람이 손을 벌리고 도와주는 것처럼 미국을 향해서가 아니라 한국 광림교회 지금까지 우리는 도움을 받아보면서 살아왔습니다마는 이제는 도움을 달라고 하는 그들에게 도와줄 수밖에 없는 축복받은 교회, 생명을 나누어주는 교회, 새로운 관계성을 형성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저는 2년 전에 4월 달에 모스크바에 가서 전 소련 대통령이었던 고르바초프 전 대통령을 만났던 얘기를 여러 차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오후 1시 반에 그 고르바초프 집무실에 찾아갔습니다. 거기에는 미국의 대학 총장이라든지 유명한 교회 목사님들이 같이 있는데 외국 사람이란 저 혼자밖에 없습니다. 제가 거기에 끼어서 같이 앉아서 대화를 하게 되는데 절도는 뭘 물어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는 물어볼 것을 가만히 생각하니까 뭐 다른 얘기 뭐 할 것도 없어요. 경제적인 얘기, 정치적인 얘기, 내가 전문가가 아닙니다. 나는 좀 신앙적인 얘기, 영적인 얘기를 물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좋은 얘기라고 물어보시라고. 그래가 앉았습니다. 한 15분 늦게 고르바초프가 들어오셨는데 반갑게들 다 소개를 하는데 저 따라하면 이분은 갈레이스키라고 그랬습니다. 한국에서 온 사람이라고. 그 인사하니까 아주 반갑게 이렇게 인사를 받아요. 그래서 한 40분 동안 면담의 시간인데 시간이 자꾸 흘렀습니다. 제 차례에 왔습니다. 이제 대화가 미스터 고르바초프하고 대화가 시작되는데 무슨 말로부터 시작할까 하다가 미스터 고르바초프, 당신이 그 바쁜 중에도 저 제주도에 오셔서 우리 한국 땅에 들러준 데 대해서 한국 사람은 퍽 우정을 느끼고 지금도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제 얘기를 시작하니까 이분이 아주 기분이 좋아서 얘기를 펴니다. 나는 북한에는 가본 적도 없고 얼씬한 적이 없지만은 대한민국의 제주도에 들르고
또 샌프란시스코에서 이 나라 대통령을 만난 적도 있다고 하면서 한참 한국에 대한 얘기를 한참 얘기를 해요. 예, 다시 물었습니다. 한 가지 또 묻겠습니다. 당신이 어렸을 때 세례를 받았다는 얘기를 제가 종종 들었는데 사실 어렸을 때 세례를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그 세례가 당신에게 은혜가 되는 것입니까? 그랬더니 그 통역을 소련 말로 통역을 해요. 그러니까 이 하면 한참 긴장했더니 저는 어렸을 때에 할아버지 할머니를 따라서 예배당에 열심히 나갔습니다. 그런 제가 그 할아버지 할머니 따라가서 예배당에 나갔을 때에 저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제 원이름은 빅토르 고르바초프입니다. 빅토르 고르 승리란 말입니다. 제 이름은 빅토르 고르바초프가 있었는데 세례를 받고서 제 이름을 크리스찬 이름으로 바꿨습니다. 그것이 바로 미하일인데 미하일이라는 말은 신약성경 가운데 나는 마가라는 말입니다. 나는 마가입니다. 그대로 크리스찬인 것을 크리스찬의 이름을 가졌다는 것, 또 어렸을 때 세례 받았다는 얘기를 솔직하게 고백을 했습니다.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당신이 페데스토이카 운동하는 가운데 어머니가 뒤에서 기도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당신이 기도의 힘을 믿습니까? 예, 우리 어머니만 기도할 뿐만 아니라 아버님도 나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종교관을 얘기를 하는데 인간은 창조주의 최고의 피조물인데 우리는 선을 행해야 되고 도덕을 행해야 되고 평화를 이루어야 되고 정의를 이루어야 된다는 얘기를 한참 동안에 자기의 신앙 고백과 함께 자기의 종교관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를 다 듣는 순간에 제 마음속에 이 고르바초프와 더불어 기도를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런데 40-50년 동안 무신론자의 거두요, 소련의 대통령이요, 공산주의의 거목이요, 이 대통령이었던 사람에게 지금까지 로스와 종교회 사제들도 기도해보자는 얘기 한마디 못했는데 이제 내가 이분에게 기도하자는 말을 하고 싶다는 마음이 생기는데 어떤 데는 두려운 마음이 생겨요. 그러다가 안 한다고 그러면 어떡하냐고. 그래서 마음속에 할까 말까 가슴이 두근두근합니다. 기도하자고 할까 말까. 한참 그러다가 갑자기 하라 그런 명령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성령 역사는 같은 것. 미스터 고르바초프, 당신이야말로 지금 기도가 필요한 시간입니다. 당신은 소외감을 가지고 있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고독할 것입니다. 당신이야말로 지금 기도가 필요한데 기도할 수가 있겠소? 양반이 당황했습니다. 40년 동안 한 번도 머리 숙여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없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성령이 감동하니까 얼굴이 붉으스러워해지더니 여기 무릎을 꿇을까 보냐고, 여기 무릎 꿇고 없이 손을 잡자고.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나도 그분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숙였습니다. 기도하는 동안에 그 번데머리에 거미가 있는 걸 머리를 숙였습니다. 별 수 없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기도가 다 끝난 다음에 감사합니다. 그의 얼굴의 색깔이 달라진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과 대화입니다. 생명적인 대화입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의 대화 중에 생명이 흘러넘치는 대화가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고 새로운 기적을 일으키는 기도가 있고 대화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첫 4분간의 대화의 중요성을 깨닫고 적극적인 언어, 진실한 언어, 사랑의 언어를 통해서 우리의 대화 속에 기적을 일으키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아름다운 말씀을 주시고 대화의 능력을 통해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내 형제들과 이웃들과 우리 교우들과 대화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통해서 생명을 구원받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대화가 부정적이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삐뚤어진 언어가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의 약점을 들춰내는 대화가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고 용서하고 신뢰하고 감싸주고 용납하고 칭찬하는 적극적인 말로 생명의 새로운 창조와 치유가 있도록 저희들의 대화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